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신 본을 받아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은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나누어진 세 개의 그라운드에 걸친 대화 내용입니다. 오늘은 그 첫 그라운드인 1절로 15절 말씀만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로 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으로부터 제자들에게 올 싸움과 충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제자들을 박해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1절 말씀에서 보듯이 제자들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되면 좋은 길만 있을 것이라고 부푼 기대감을 가졌을 텐데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핍박은 제자들을 출교할 뿐 아니라 심지어 그들을 죽이기까지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세상이 한다는 말이 제자들을 출교하고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라고 말하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예가 누구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죠.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고 핍박하고 죽이는 일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많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제자들을 핍박하는 것은 세상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듣지 못했더라면 후일에 더욱 혼란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예수님께서는 언젠가는 이 말씀, 박해에 대한 말씀을 하시려 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하지 않은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그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보내신 이에게로 가기 때문에 이제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닥칠 핍박과 예수님께서 보내신 이에게 가신다라는 말을 하심으로 제자들이 받을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가득할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실상을 말씀하신다라고 하시죠.
진리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더 팩트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떠나는 것이 제자들에게 더욱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떠나가지 않으시면 보혜사가 제자들에게 오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떠나가셔야만 보혜사가 제자들에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가셔서 보혜사를 제자들에게 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우리에게 주신 가장 최고의 선물은 바로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보혜사 성령님 오셔서 무엇을 하실까요? 예수님은 보혜사가 오셔서 세 가지에 대하여 사역하신다라고 말합니다. 8절로 11절 말씀 다시 보시죠.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보혜사가 죄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책망하는 이유는 세상이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죠. 성령님께서 죄를 알게 해주십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죄인은 회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람을 예수님께 인도하려고 해도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에 죄를 깨닫게 해주고 회개케 해주셔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에서 가장 큰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죠. 세상은 불신의 죄를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불신의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신의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 불쌍한 영혼들,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불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큰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는 가운데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보혜사가 의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의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의다라는 말입니다. 인간의 선행은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희생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희생을 믿는 것은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해와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도저히 십자가의 신비를 깨달을 수도 설명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고 다시 보지 못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승인을 보여주는 하나의 보증과 확증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께로 가시지 않았다면 십자가 구속에 대한 의심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가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구속사역의 완성을 인증하신 것입니다. 보증하신 것입니다. 승천하심은 다시 오심, 재림에 대한 기대를 다시금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예수님의 구속사역의 최종적 완성인 것입니다. 세 번째, 보혜사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심판은 사단에 대한 심판을 말합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승리한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착각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바로 죄에 대한 승리요 사단에 대한 승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하여 사망에 대하여 사단에 대하여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과 또 승리를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죄와 사망과 사단에 대하여 승리하셨음을, 이미 승리하였음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그 승리를 누리게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진리의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제자들은 장래에 대해 마음의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들의 장래를 인도해 줄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격려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예수님과 우리를 연결해 주십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성령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더불어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보혜사 성령님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마음에 가득한 근심들을 내려놓게 해주시고 성령님을 힘입어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팬데믹으로 상처 입은 주님의 자녀들을 성령님께서 일일이 찾아가 개개인 찾아가서 터치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